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꾸짖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조금 본문은 조금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야고보서에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 이야기도 나오고요. 믿음의 시련, 인내, 또 오늘은 또 지혜, 기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경건함에 이르게 하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론도 사실은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일부분 드리다가 그래도 본론을 조금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본론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기록의 목적은요, 성도들에게 세속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여기 세속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유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유혹들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 하고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일들이죠. 그런 일들도 일종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쉽게 가려고 하는 데는요, 항상 함정이 있어요. 쉽게 가는 데에 쉽게 가면서 성공이 보장되고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쉽게 간다는 것은 그만한 위험성이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가 굉장히 주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어떤 시험으로 지금 다가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먼저 정해 주시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백성들이 굉장히 척박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좋은 길로 가려고, 좀 편안한 길로 가려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덜커덕 걸려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물론 시험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만 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고 또 모든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지만 만약에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여지없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어떡하지? 하고 방법을 찾고 수단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럴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고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지혜지 이 땅의 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어떤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 해결의 진정한 해결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는
많은 어떤 유혹거리가 같이 곁들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위험한 그런 어떤 도박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위로부터 주시는 온전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뒤탈 없이 문제 없이 시험 걱정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다. 그게 진짜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급해가지고 다급하니까 아니 뭐 공동묘지 가도 다 이유가 있어요. 공동묘지 죽은 사람도요 물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 이유가 있죠. 급한 사정이 다 있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핑계 대려면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였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꾸짖음 당할 수밖에 없는 지혜였다는 거죠. 그런 거를 사실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꾀라고 얘기하죠. 세상적인 꾀, 인간이 막 머리 많이 굴리면 그걸 장깨 쓴다 그래요. 그런 장깨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뭐 그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해는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가 또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헤쳐냈나 싶으면은 또 다음 문제가 또 걸려가지고 더 큰 문제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것이 소용이 없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지혜는 별로 좋은 지혜가 아니었죠. 그거는 자기 꾀에 빠지는 지혜죠. 세상의 지혜는 대부분이 자기 꾀에 빠지는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꾀는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함정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지? 하고 방법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서의 그 위치와 배경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당시 성도들은 굉장히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랬죠. 굉장히 열악한 상황.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 예수님의 사실은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리고 또 순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해요. 야고보 초대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 되죠. 그 위치에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당시 교회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말이죠.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다. 그런 상황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서 잘 참고 인내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런 환경과 조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요긴한 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로 이끄심이라고 했는데요. 야고보서부터 베드로서까지가 이게 이제 세속의 어떤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가 한마디로 견인이라고 그랬고요. 그 견인의 기초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이전에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히브리서는 지혜로운 복음 생활로 이끄신다. 그렇게 제가 큰 주제를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 지혜로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견인해 주신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우리 다음에 이 야고보서 다음, 야고보 베드로서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적그리스도에게서 견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지혜로운 복음 생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복음 생활 이전에는 어떤 생활이었죠? 율법적인 생활이었죠. 유대주의, 율법주의, 거기에서부터 이끌어내서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지금 야고보서부터 베드로서까지는 이 세속적인 시험, 유혹,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 견고하게 경건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은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우리를 가장 그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무기가 또 이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비질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지금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견인해 가시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그 한 중간에 지금 이 야고보서가 들어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세상의 그 많은 유혹거리, 그 유혹거리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신다. 그런데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의 모습으로 또 연단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다가오니까 그것이 만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내기가. 그거를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가지고 이겨낸다고 하면 그게 이제 자만에 빠져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내 정도, 내 실력, 내 능력, 이걸로 이겨낸다고 하면 자칫하면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깨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5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6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할 때, 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구할 때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없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해주실란가 안 해주실란가 잘 모르겠지만 자관 구해보자,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면은 벌써 다른 방법 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세는 어찌 보면 지금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구할 수 있는 거지. 아니, 해주실런지 안 해주실런지,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내가 방법 쓰고, 자, 이런 생각 가지고 구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면서 어떻게 주시겠어요? 줘봤자 에이, 그 방법은 옳지 못해, 내 생각이 옳아 하고서 자기 생각대로 할 텐데, 벌써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는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셔도, 어떤 지혜를 주셔도 그걸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벌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자기 방법대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두 마음으로 지금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으며, 주신들 또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예. 가끔은 뭐 저는 원래 성도님들과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 자체를 들여서 말씀이 역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자관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상담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웬만하면 알아서 다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혼나시고 힘드시고 고통받으시고 다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뒤늦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 보고죠. 사후 보고는 하셔도 사전 보고는 잘 안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때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약간은 있어요. 약간은 있는데, 뭐 그분의 그 신앙껏 하신 거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나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지혜가 부족하고 정말 자기가 확신이 안 서고 이럴 때는 신앙의 선배나 또는 뭐 후배라 할지라도 이렇게 신앙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그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또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도 같이 나누다 보면 조금 더 하나님께로부터 뭐 그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직접 답을 준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어떤 인도가 있고 어떤 지혜가 전달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존중해서 설령 저한테 안 하셔도 그게 섭섭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때는 있지요. 기왕이면 조금 더 같이 했으면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 아니, 뭐 어차피 당할 거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라고 하는 건 나누다 보면요, 좀 반감이 돼요. 그렇죠? 고통은 반감되고 기쁨은 배가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정말 믿고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라면, 물론 신뢰관계가 돼야겠죠. 그리고 너무 사소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정말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나는 꼭 믿습니다 이런 차원보다는 다른 대안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좋으면 받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딴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굳게 생각하고 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만한 신뢰감이 없으면은 사실 이것도 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해놓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그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고 그건 정말 위험하죠.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의심한다는 거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한 사례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막 굉장히 막 파도 치고 그러는 밤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서 이리 오라 하고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유령인가 했다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더벅더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막 예수님 하고서 달려갔지요. 그때는 조금도 의심 없이 달려갔지요. 예수님이니까. 달려갔는데 잠시 달려가다 보니까 바다를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딱 보는 순간 그대로 물에 빠져버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에 안 빠졌는데 바다를 보는 순간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스스로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죠. 물론 건져주셨죠. 건져주셨지만은 바로 거기서도 이제 그런 한 예인데요. 그건 한 신뢰인데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해결될 문제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꾀로 하게 되어지면 마치 이것이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위험하다 그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는데 막 아슬아슬하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면 있어요. 막 그 진짜 위태위태할 정도로 이렇게 그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목회자는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눈으로 좀 보지요. 뭐 제가 꼭 객관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보이죠.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만 더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떤 방법을 자꾸 찾고 어떤 수단을 자꾸 찾고 그리고 자꾸 의심을 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당할 걸 다 당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가기는 가겠지만은 당하면서 가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불안불안한 거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언을 좀 받았으면 하는 좀 바람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요구하지도 않는 걸 내 조언 받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위태위태하게 생활하시는 모습. 어쨌든 좀 우리가 신앙이 확고하게 서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믿을 때는 확실하게 좀 믿고 그리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벌써 두 가지라면요. 당연히 그 뭐 자기 좋은 대로 가겠지요. 마음이 두 개라면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공정을 그때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은 이미 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상태에서 뭐 한편 의심하면서 내 방법 다 찾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안 구하면 나중에 이놈 할까봐 그래도 구하기는 구해야지. 그래 형식적으로 구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안 구한 거나 뭐가 다르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구한다는 것은 두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안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면서 구하는 거는 사실은 사실 하나님이요 이 일 되고 안 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 갖다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때 그 시험이라는 게 이들이 나를 경외하나 안 하나 내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그거 확인한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고 안 하면 또 뭐 어때요 거기서 무슨 뭐 빌딩 세우고 거기서 살 거예요?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광야라고 하는 거는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지나가는 길목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거기다 집을 세우면 얼마나 세우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오로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이것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세워주잖아요. 세워줘가지고 그게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게 멈추면 멈추고 한 달이라도 멈추면 한 달이라도 있어야 되고 1년 동안 멈추면 1년 동안 있어야 되고
어느 날은요, 하루 만에 가서 장막을 다 펼쳐놓고 이제 여기서 좀 오래 있으려는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날이면 바로 또 출발해요. 이게 무슨 뭐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금방 치라 그래 놓고 금방 또 거두라 그러고. 왜냐하면 구름만 뜨면 바로 거둬야 되니까. 예. 거기는 지체가 안 돼요. 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뭐 때문에 쓸데없이 맨날 하는 일이 장막 펼쳤다가 또 거뒀다가 펼쳤다가 거뒀다가 이 일을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 잘 듣나 안 듣나, 하나님만 의지하나 안 하나, 그거 청종하는 거래요. 예, 성경 한 구절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성경 한 구절 한번 봅시다. 예. 잠깐만요. 제가 어디 찾아놨는데, 예. 예, 출애굽기 16장 4절. 예. 물론 요거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16장 4절, 사례는 좀 다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고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거 알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낮추시고 일부러 시험하시고 일부러 연단하시고 그랬대요. 예. 뭐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신명기 13장 3절 하나만 더 보지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그들이 정말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거 확인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삼아 그렇게 하신대요. 일부러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나를 의지하나 안 하나.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고요. 평소에는 다 신앙이 좋아요. 평소 같으면 전부 다 천국에 100%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딱 만나보면 그때는 딱 갈려요. 시험 만나보면. 시험이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험지 딱 갖다 대보면 알잖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 주시고, 그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방법 앞세워서 자기 수단으로 일부터 하지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일이 중심은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시험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일하고 안 하고 때문에 상처 있고 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일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일 아무 관계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일한다고 천국 가고 일 안 한다고 뭐 벌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나 이거 하나님 확인하시도록 하신다. 자, 다시 9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로 11절까지 주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요. 세상 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취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뭘 의지하고 사는가? 그 자랑한다는 말은 그만큼 또 그것을 의지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예, 여기 낮은 자, 부한 자가 나옵니다. 낮은 자, 부한 자. 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네요. 근데 낮은 형제는 이 낮다는 말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좀 열등하게, 좀 부족하게,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지요. 낮은 상태인데 낮은 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네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이 천해지고 약해지고 낮아진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시려고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낮춰진 자를 얘기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니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낮아진 형제들이 있어요. 낮아진 형제라고 했죠. 낮아진 형제란 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나그네처럼 버려지기도 하고 남들에게 핍박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때 그런 예가 참 많았거든요. 실제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 매장을 당합니다. 너는 유대 사회잖아요. 그 당시가 유대 사회고, 유대 종교가, 유대 종교라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올바른 신앙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일종의 이단시했어요. 그 당시 유대 종교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못할 사람, 상종 못할 사람 이래가지고 완전히 배척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 있던 사람들도 쫓겨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낮아졌지요. 낮아졌는데 세상에서는 낮아진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낮아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인정할 만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합당한 사람이죠. 뭐 죄가 있어가지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벌 받느라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래서 낮아졌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마땅하지요. 고통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유명한 그 팔복 이야기 하다가 나온 말이잖아요. 거기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해서 낮아진 자라면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말이잖아요. 높이신다. 그러니까 여기 낮은 자는, 낮은 형제는 세상에서는 낮아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큰 상급거리를 받을 자예요. 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상급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상급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랬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확실히 받을 자이고 그 외에도 의의 면류관, 아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의의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쓸 자지요. 그런 자라면은 그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지만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부끄럽냐. 오히려 자랑할 만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남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남들에게도 오히려 함께 그 길을 가자고 격려할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자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 하는 말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 아까 여행지와 같다고 그랬는데 잠깐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영화를 누린들 얼마나 누리겠냐 그 말이죠. 마치 풀의 꽃과 같아가지고, 풀이라는 것이 뭐 길게 가는 꽃은 뭐 그래도 한 달도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꽃들은 대부분 그냥 며칠이면 다 지고요. 어떤 것들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영화로워도 이 땅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영화를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누리는 것들은 어찌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말이죠.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 그걸로 만약에 자랑한다면 그거는 금방 없어지고 사그라들 그런 정말 일장춘몽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요절처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저는 이 야고보서에서 압축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 말씀에 녹아있다. 야고보서 전체가 이 말씀에 지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이 시험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 시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견디는 자는, 이 참는 자라는 말은 참고 인내서 견뎌내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마디로 그걸 견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에 참여한다 그 말이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시험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시련을 얘기하네요. 시련. 그러니까 시험에서 시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예. 시험이 시련을 주죠. 시련을 주는데 그 시련을 잘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나의 연단이 되어져요. 나를 연단시켜요. 그게 시련이 나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은 나의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나를 온전하게 믿음을 향상시키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전함에 도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이제 제일 첫 단추가 쉽게 말하면 시험이에요. 시험에서 시련을, 그러니까 시험이 시련을 낳는 거죠. 낳는 거고 그 시련이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의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견인의 단계로 이끌어내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견인된 자가, 온전함에 이른 자가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을 여기 이제 압축해서 한 말이고, 요 표현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도 유사한 그런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의 그 성소까지 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 이 환난, 이제 시험이죠.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내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 인내가 우리, 여기 약간 순서는 좀 거꾸로 같은데, 인내는 연단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연단, 연단이라는 의미를, 여기서의 연단의 의미는 인내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건의 연습 같은 모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같은 것이 다져지고 다져지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 실력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소망을 만들어낸대요. 소망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걸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바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소망이죠. 그 소망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단계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 거기에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요, 시험 자체는 뭐죠? 시험 자체는 환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위기예요. 그렇죠? 위기예요. 근데 이 위기라는 단어가 원래 또 기회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거꾸로 하면 기회라고 그러는데, 항상 위기가 온 다음에 기회가 오지 기회가 먼저 오지는 않아요.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라면은 시험이 왔을 때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하고 낭패를 느끼는 게 아니고, 야,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우리는 다죠. 우리는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실까?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거죠. 기쁨이 오는 거죠. 지금 작가는 이제 고통스럽겠지만, 요걸 거쳐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시험을 주셨구나. 그럼 조금 기다려 봐야지. 잘 참고 인내해 봐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게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그걸 기뻐하라고 그러죠. 기뻐하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물론 그건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시험에 지면은 안 되는 거죠. 시험에 지면은 그거는 인내가 아니잖아요. 인내가 아니고 그건 절망을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패배자가 되고 루저가 되게 하는 거죠. 그야말로 열등생이 돼 가지고 완전히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참을 수 있는 힘도 있고 소망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지. 아, 이거 안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먼저 생각하면 그럼 미리 포기할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누가 소망을 걸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시당초 그거는 도전에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마침내 소망을 갖고 끝까지 면류관을 쓸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그래야,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시험 단계에서부터 걱정하지 말고 시험 단계에서부터 기뻐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지금 기회 주신 거야. 이거 잘 이겨내야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면은 동력자들에게도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좀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건 그 정도지요. 지금 뭐 세속적인 방법론을 쓰라는 얘기 아니고 신앙 안에서의 방법론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위기예요. 위기고 또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기회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거는 위기 그 자체예요. 위기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양면성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근데 여기 앞뒤 말이 좀 문장상 뭐가 조금 상반된 듯한 느낌이죠. 앞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아까 하나님이 시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기서 사실 우리 성경은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만 보셔도 이거는 두 문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우리가 미혹돼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템테이션입니다. 그거는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 다 시험한다고 하죠. 근데 본문에는 분명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또 했죠. 여기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건 유혹입니다. 그러면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뭐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잘 배운 거를 기억하고 있나 확인하는 작업이죠.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그걸 테스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의 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많이 하셔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어떻게 했죠?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독자 바쳐라. 하나님이 100세에 겨우 줘놓고 100세 준 아들을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에게 100세에 자식을 주셨어. 없는 태에서 자식을 주셨어. 그렇다면 이 자식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 또 주실 거야. 아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죽은 자는 아니 없는 거 있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죽은 자 살리는 게 더 쉬워요? 죽은 자는 그래도 있기라도 하잖아요. 있는 자 살리는 게 더 쉽지 없는 거 있게 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네. 사람들이 없는 거는 있게 하는 걸 믿는데 죽은 자 살리는 건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없는 거 있게 하는 것이요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쉬운 일도 하셨는데 죽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 못 살리겠을까?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신 걸로 하고 대신 제사를 다른 걸로 제물을 드리겠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알게 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런 확인 작업은요 하나님이 늘상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필수 과정이에요. 그런 시험은. 그런데 무슨 시험을 안 합니까? 두 번째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에 게임을 당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악한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 어떤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기가 잘못된 것에도 막 끌려가는 거, 그거를 지금 유혹이라고 해요. 그 유혹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이 뿌려놓는 씨앗 같은 거죠. 근데 그것에 야 이거 좋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좋아서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걸 취하려고 하다가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게 유혹이에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거는 악한 사단이 하는 거고 그 사단에게 자기 욕심이 끌려 가지고 당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에는 걸리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유혹을 받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험과 유혹에 이걸 구분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구분을 잘해야지 이걸 마치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거나 또는 그러니까 유혹을 갖다가 이게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거야. 자기가 막 욕심이 나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빙자하고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기회 주셨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막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속는 건데 그걸 속는지 안 속는지 어떻게 알까요?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그러죠. 근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은요 다 위로부터 난 것들이에요. 위로부터 난 것들이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온 것이냐 땅의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뭘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시험에 속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내 어떤 육체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땅에서부터 오는 거죠.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철저하게 유혹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너무 물질적인 거나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은 수가 있어. 그렇잖아. 달콤하잖아요.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걸리는 거죠. 예. 그래 놓고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또 그렇게 또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엊그제도 뭐 어떤 분이 뭐 자기가 뭐 도박하고 자기가 뭘 해놓고 나중에 막 집에 와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도박했잖아요. 뭐 하려고요? 돈 더 달라고. 그래서 부자 되려고. 자기 그건 틀림없이 유혹이죠. 유혹에 빠진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김없이 유혹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게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회개할 부분이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그것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회개할 기회를 준 거니까. 회개하면 좋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를 동반해야지요. 아, 이렇게 내가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욕심을 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유혹에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다시는 정말 위에 것만 찾아야지 아래 거는 찾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다면은 전화위복이 되죠. 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이래봬도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예, 바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표현을 물로 거듭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기에 물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라면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할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할 자들이다. 우리가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세속화도 되고 하나님의 경건과는 멀어지고 또 엉뚱한데 시험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건한 삶으로 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첫 단추가 쉽게 말하면 시험인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그걸 소화하고 인내로 견뎌내고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그 생명의 면류관에 도달할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루어내자. 이런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첫 단추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단계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잘 해석하고 그걸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또 인내로 연단으로 경건으로 소망으로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져 가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가 간직한 이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